성경에는 그 특정한 주제로 널리 알려진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장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오면은 팔복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면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우리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진 이유는 그 11장 전체가 믿음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이면서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 과정,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이 출발된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 호흡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역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된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출발된 사람들이 나머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어갈 것인가라는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how,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해할 때, 그럼 어떻게라는 how라는 문제가 저절로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즉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신앙생활을 출발시키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이 이미 출발된 사람들이 나머지 생애 동안에 어떻게 이제는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것인가에 관한 그 믿음,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두 절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출발된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 수신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출발된 사람들이 지금 수신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첫 번째,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으로 이제 시작하면서 11장 전체가 믿음에 관해서 진술을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한 기사가 히브리서에서 11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히브리서 4장, 6장, 10장에서도 이미 믿음에 대해서 이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하냐?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분들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인품, 인격이 완벽한 사람들을 두고 의인이라고 칭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형편없는데 엉망진창의 인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로 신분을 이게 디벨롭 시켜서 어느 순간에 의인의 신분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법적인 신분이 순식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지금 이 의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는 거죠. 확정됐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무슨 일을 만나든 by faith, 무슨 일을 만나든 by faith,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의 학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무슨 일을 만나다 바짝 엎드려서 by faith.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 오직 믿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배경에는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소위 유대 크리스천들이거든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이전에 소속되었던 그 유대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유혹이 온 거죠. 아유, 이렇게 힘들 바에야 옛날에 있던 그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유혹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서 1차 수신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히브리서 이 기자를 통해서 굳건하게 서서 참고 견디며 인내할 것을 요청하면서 바로 by faith, 어떻게? 믿음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해 서서 참고 견디며 인내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이 바라는 것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확신을 가지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파운데이션, 기초와 같은데요.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약하면 그 위에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올려도 어느 순간에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텍사스에는 이제 여름부터 가을 이 시기가 되면 허리케인이 자주 와요. 이게 LA는 이제 지진이 오지만 그래도 허리케인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진은 예고가 없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고 갑자기 흔들어대니까 잘 모르는데, 허리케인은 예고가 돼요. 지금 카테고리 얼마다 변화까지 다 예고가 되면서 미리 대피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허리케인이 들으면 바람을 굉장히 거센 바람을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름 넘는 큰 거목들이 뿌리채 뽑혀서 쓰러져 버려요. 뿌리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는 걸 보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뿌리가 내린 그 땅의 깊이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텍사스 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뿌리를
높이 내려가지 못하고 그렇게 큰 나무도 뿌리 깊이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쉽게 뿌리채 뽑혀서 쓰러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허리케인들 수도 없이 지금 지나왔고 또 지금도 지나가고 앞으로도 또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가 약하면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70이 넘은 여자분이셨는데요. 이분은 한때 이제 미국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지금 엘리트 중에 엘리트시죠. 근데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던 타임지고 뭐 TV 뉴스고 뭐 소용없어요. 손만 저려서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시한부 판정 받은 그 선고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지식이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못 돼주더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요, 세이빙 어카운트에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800만 불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죽지 않으려고 복수가 이렇게 찾는데 자기 안 잡혀간다고 문을 잠그고 방에 막 기물을 때려 부시면서 침대 밑으로 들어 숨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침대 밑에 높이가 있기 때문에 복수가 참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피를 흘리면 상처를 나면서 안 잡혀간다고. 근데 그렇게 머무르시고 결국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 엄청난 돈이 인생의 허리케인이 올 때 견고한 파운데이션을 못 대주더라는 거예요. 어느 내과 의사신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전도 차원에서 이분한테 전화를 해달래요. 왜요? 그랬더니 전립선 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전화 소리로. 내과 닥터가. 전문의인데도 질병이 찾아온 그 앞에 벌벌벌벌 떨어지는 거 우는 그 모습. 결코 인생의 허리케인 앞에서 경곡에 붙들어서 파운데이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전문의도 지식도 돈도 그 어느 것도 인생의 허리케인 앞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견고한 파운데이션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가보자는 거죠. 우리가 죽음 앞에 가기 전에는 기독교와 유사한 것을 추구할 수 있어요. 기독교와 비슷한 것, 진리와 비슷한 것을 막 흉내도 내고 모방도 하고 할 수 있어요. 멋도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여기 갔을 때는 진짜만 붙잡는 데니까요. 그때 가서 진짜 붙잡지 말고 시간이 있을 지금부터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진리만 붙잡고 가자는 거죠. 진짜를 맛보고 나면은 유사한 것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성에 차지도 않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를 맛보고 나면 진짜를 반복적으로 진짜를 줄 수밖에 없는 거. 그 길 가자는 거죠. 종교인들이 하는 모양새내는 폼 잡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믿음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게 힘이에요, 힘.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인생의 허리케인을 만났을 때에 그 허리케인을 들고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 내부에는 없어요. 외부에서 something, 힘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힘이 주어져야 돼. 그 힘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사람들의 가려주는 그런 잠깐의 위로의 말 정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는 그 힘이 있어야 이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좋은 이그젬플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됐잖아요. 61년, 64년 1차 투옥, 66년, 67년 2차 투옥이 되는데 1차 투옥 때는 아직 형벌이 선고가 내려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형벌이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 그러나 그 당시 분위기로는 이 복음 전하다 잡힌 사람들의 거의 사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차디찬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선언을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대목은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어떤 형벌이 선고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을 소화할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느니라, 받아들일 수 있느니라, 이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바로 감옥 안에서 바울이 보고 있었던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었거든요. 사형이 선고될지 무기가 선고될지도 모르지만 어떤 형벌이 선고되든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어떤 선고가 내려진다 하더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었느니라. 그 능력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 로마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놀라운 선언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2차 투옥 때는 이미 사형이 선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집행만 남은 거죠. 더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또한 놀라운 부탁을 합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고난을 영광으로 좀 생각할 수가 없을까? 고난을 축복 중에 축복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은 저는 종종 가져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박수치면서 다 이렇게 하지만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는 그 박수갈채가 다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품격은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죠. 고난 속에서 진짜 축복을 보는 거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라고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이 이런 놀라운 부탁을 제자 디모데에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임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앞으로 그 행하실 일은 형통하게 해주는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 보기에는 형통치 않은 일이 더 많은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감당이 된다는 거죠. 소화가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엄청난 능력을 바울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놀라운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30대 후반의 어느 자매님이 PhD 공부하느라고 남편하고 똑같이 PhD 하느라고 몸이 그냥 다 망가져 버렸어요. 탈장에다가 위암 수술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미국에서 부산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하기 직전에 그 병실에서 앉아 제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사모님,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인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합니다. 암 수술을 바로 직전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가벼운
기독교를 흉내내는 그런 가벼운 것들이 아니라 진짜 그 시간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 자리에 누워 보니까 믿음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확신케 하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믿음이 빠진 우리의 육안은 눈에 보이는 대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예측이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빠진 우리 육안이 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예측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계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산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예측을 분명히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갇혀 있을 만큼의 작은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훤히 꿰뚫고 알고 계시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나도록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그 증거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이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확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 믿음이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 말씀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 증거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확신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생각은 보이는 것만큼만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하나님의 활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팩트. 아주 작은 물체는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죠. 돋보기를 사용해야 작은 물체들이 보여요. 특히 먼지 같은, 공중에 지금 먼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아주 전문적인 돋보기를 활용해서 보면은 지금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다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활동하지만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활동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장착되면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루셨네? 하나님이 이루셨네? 하나님이 이루셨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합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키고요. 이로서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인정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구약의 성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일종의 이 구약의 그 성도들에 대한 성적표죠. 성적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으니 뭐 학점으로 하면은 뭐 A 학점까지는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A 학점 받을 사람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어쩌면 F 학점도 아까운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대표적인 세 명의 족장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짓말로 일관했던 사람들. 정직성에서 페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모세, 자신의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인물이고요. 다윗, 간음죄를 지었고 요즘으로 하면 청부살인죄까지 범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즉 하나님도 인정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들이 인정받았던 근거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과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시간에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믿음을 보고 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히브리 11장을 기록하게 했으며 현대 독자들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듣게 할까?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 의도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펼쳐주면서 우리도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 스크린이 있는데요. 파워 온을 하면은 뭐 이미지도 들어오고 소리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월킹하게 만드는 것은 전기가 흐르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도 전기 흐른다는 걸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활동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이미 행하신 일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웠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면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 하나가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침투해 들어가 있는 정말 치명적인 질병 하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봉사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는데요? 뭐 때문에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왜 하는데요? 예배를 왜 드리는데요? 사역을 왜 하는데요? 교회 개척을 왜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왜 하는데요? 의미가 없는 거죠. 현대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사역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침투해 있는 치명적인 질병,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확신하게 하고 이미 행하신 일을 확신하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확신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 엄청난 간증이잖아요. 이거 하나에 돈이 얼마인데요. 그리고 LA에서 여기 가스기값만 해도 얼마인데요. 제가 해달라고 사정한 적도 없고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지난 1년간으로 제가 다 나열하면 수도 없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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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분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이미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일에 감사가 생겨요. 이 감사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관문과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멈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가 멈추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멈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때는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폭발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요. 새로운 열정이 생기고 멈추지 않는, 지치하지 않는 열정과 의욕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감사가 식어지는 순간에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성령보다 앞질러 가면서 이성이 남기는 흔적은 전부 다 공통적인 거예요. 원망이에요. 불판이에요. 네거티브 에너지예요. 다 공멸하는 거예요. 종이 한 끗 차이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올 때 그래서 흥분되죠. 그래서 흥분돼요. 맨정신으로 흥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흥분시켜주는 거예요. 감격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가자는 거죠. 마른 막대기 같이 그냥 마른 채로 걸어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질러주는 불을 따라서 그 감격, 감동으로 진짜 기독교의 길을 가자는 거죠. 폼만 잡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무늬만 잡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 예배를 통하여 제자훈련을 통하여 모든 공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역 속에 스며들어가서 건져낼 것은 It's all about Jesus Christ, His gospel.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이 남는 이 길을 가자는